나만이 걸어온 그 길. 글 정명섭, 사진 스타사진국, 편집 주홍빛, 발행인 유혜경, 디자인 주혜선, 발행처 보서명문, 그림 정화정, 발행일 2021년 6월 1일. 성자와 함께 뜻이 있어 걸어온 길. 12. 인생살이 우연이 아니다. 월명동 조경 작업 때 넘어지는 돌 앞에서 빼내주신 사연. 성자께서 사람 쓰고 행하신 일. 한 번은 월명동에서 앞산 야심작이 다 무너져 돌을 다시 세우며 일할 때다. 그때 멀리 강원도에 사는 제자들도 7시간씩 차를 타고 와서 돌 쌓는 것을 봤다. 내 옆에서 돌 쌓는 일을 하는 제자들에게 강원도에서도 선생 작업하는 것 보러 왔네. 하니 저 아이여, 선생님이 돌 쌓다가 쉬시면 그때 면담하려고 왔대요. 하였다. 이 바쁜데 무슨 면담이야? 뻔한 말들이지. 오늘 해가 질 때까지 쉴 시간이 없다. 다 끝나면 몰라도 했다. 어느새 그에게 전해줬는지 그 제자의 대답이 전해져 왔다. 끝나고라도 나를 기어이 만나보고 간다고 했다. 그의 말을 내게 전해주는 제자가 종일 서서 저 굵은 다리 아프지도 않냐? 했다. 그래서 내가 기다림이 대단하네. 끝나고 만나준다고 해. 그런데 특별한 것 아니면 어서 그 먼 길 가라고 해라. 하고 옆에 제자한테 전달하라고 했더니 다시 강원도에서 온 제자가 괜찮아요. 일 끝나고 만나고 갈게요. 해서 그러면 지금 선생님 옆에 가서 몇 마디 묻고 가라고 했더니 부담된다고 다 끝나면 만나고 가겠다고 했다는 것이었다. 어떤 사연은 본인도 실상 모른다. 이날 성자가 그 아이를 쓰고 할 일이 있었던 것이다. 나도 모르고 그 아이도 모르고 모두 몰랐다. 앞산 야심작을 날이 저물도록 쌓았고 해가 지고도 밤에 불을 켜고 30분 정도 더 일했다. 그렇게 다 쌓고 난 뒤 제자들은 내려보내고 나는 기쁘고 좋아서 캄캄한데도 홀로 남아 야심작 상단에 돌 세운 데서 기도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구상으로 다 쌓고 성령님과 성자께서 함께 지켜주셔서 생명의 해됨 없이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누가 내 손을 잡으면서 선생님, 여기 계시네요. 끝났으니 빨리 내려가요. 끝나면 면담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며 아까 기다리던 제자가 나를 끌고 내려가려 했다. 야, 감사기도 하는 중인데 끌어내냐? 너 때문에 시험 들겠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선생 기도 끝나고 와야지. 했다. 미안해요. 9시간 동안 선생님을 만나려고 기다렸어요. 너는 놀면서 서서 기다렸잖니. 뭐가 힘들어? 다리 튼튼한 자가. 나 기도 끝나고 내려갈게. 먼저 내려가. 이따가 제일 먼저 면담해 줄게. 하고 기도를 다시 시작하니 그 제자는 옆에 서 있다가 1분도 못 돼서 또 손을 잡고 끌었다. 선생님, 나 강원도까지 가야 돼요. 7시간은 가야 돼요. 하였다. 그때 그의 소리가 내 마음에 사랑하는 여자가 애원하는 소리로 들려서 못 이기는 채 하면서 그 손에 끌려 30m 돌절벽을 내려왔다. 마당에 내려오니 크레인 사장이 내게 인사하고 돌아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일도 끝났으니 또 언제 총재님을 뵙겠습니까? 하며 아쉬워했다. 떠나기 전에 크레인 사장이 악수를 하며 앞산 멋있네요. 하였고 나는 잘 가라고 하면서 차의 헤드라이트로 잠깐 작업한 곳을 비추어 보는데 크레인 사장이 돌들이 아까보다 앞으로 조금 쏠린 것 같아요. 했다. 그래서 한 제자를 보내어 가보니 세운 돌이 넘어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다시 크레인을 설치하고 작업을 하게 되었다. 돌이 넘어지면 깨진다고 밧줄로 돌들을 모두 묶어서 뒤에 제일 높은 곳의 나무에 메어 놓았다. 그렇게 앞산 나무마다 돌들을 메어 놓았다. 급히 수습하는데 정신이 팔려 그 순간은 연기에 갔다 온 것 같았다. 면담에 달라던 그 제자는 나를 끌어내주고 그 상황을 지켜보다가 이제 그만 가봐야겠다고 하고 갔다. 이날 이래서 그 제자는 나를 만나기 위해 멀리서 왔던 것이다. 성자는 생명을 담당하시어 내가 일 다하고 기도하다가 돌이 넘어져 죽는다는 것을 미리 아시고 합당한 자를 예비하여 오게 하셨던 것이다. 그 제자라 나를 끌어내릴 수 있지. 딴 사람은 안 되니까 글을 쓰신 것이다.
돌을 다 쌓고 그 순간 돌이 무너질 줄은 아무도 생각 못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성령이시다. 그날 그 제자가 안 끌어냈으면 선생은 돌을 잘 쌓고 끝냈기에 너무 감사하다고 계속 30분 정도 기도를 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야심작이 무너질 때 분명히 깔렸다. 그것을 아시고 사람을 배치하신 것이다. 만일 이날 선생이 나 만나고 빨리 가 하고 중간에 만나주고 보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작업 중간에 잠깐 만나고 7시간 걸려서 어서 먼 길을 가라고 했는데도 그는 싫다고 다 끝나면 만나겠다고 했었다. 성자가 이미 아시고 역사하신 것이다. 나만이 걸어온 길 가운데 소름 끼치는 죽음의 계곡에서의 일순간이었다. 그때 야심작 밑에도 돌을 다 쌓은 제자들이 벅적거리고 있었다. 내가 기도하고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때였다. 성자가 나를 끌어내리지 않았으면 그야말로 대형 참사였다. 전능자는 사람끼리 말하듯 안 하시고 합당한 자를 통해 우연같이 도우신다. 그런데 왜 성자는 자신의 몸으로 쓰는 자인 분치한테 이것을 쌓아도 바로 무난한다. 그러니 아예 다른 방법으로 쌓아 하지 않으셨을까? 자신의 육인데 말이다. 매사의 성자가 인생들에게 그같이 하면 지옥에 갈 자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갈라져 일순간 죽는다는 것을 알아도 이야기 안 해주시고 전능자로서 다 아시는데도 합당하게 도울 것만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돕고 끝내신다. 온 세상 인생들이 사람끼리 말하듯이 말을 해주지 않으신다. 그래서 믿어도 겁나고 무섭다. 자신이 최고로 조심하고 확인하고 항상 죽음이 따른다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늘 자기와 모든 자들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기도하면 이날 돕듯이 합당한 자를 통해 우연같이 도우신다. 깨닫는 자만 나와 같이 증거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신비한 신의 역사를 알게 되고 그를 믿고 사랑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날 나를 끌어내준 그 제자는 환난 때 세상을 사랑하여 나와 섭리사를 떠나갔다. 하나님 주관권에 있을 때는 그렇게 귀히 쓰였던 자다. 아마 자신도 그날 그저 자기 일로 나를 만나러 왔다고 생각했다가 성자가 이렇게 쓰신 것을 일이 닥치고서야 알았을 것이다. 성자께서 쓰신 자라고 고마워서 더 귀히 관리했건만 그에게는 세상 사랑이 더 큰 고로 떠나갔다. 이와 같이 모두의 인생살이는 우연이 아니고 사연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만사의 사연이 있어 때에 따라 소쩍새도 울고 두견새도 울고 뻐고기도 울고 비둘기도 울고 사슴도 울 듯 각양각색의 사람들에게도 사연이 있어 그 소리와 그 행위가 일어난다. 전능자는 말없이 행하신다. 이유 없이 행치 않으시고 사연을 따라 대가의 역사를 펴신다. 고로 자세히 보고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전능자 성자께 물으며 지켜봐라. 그리고 매일 자기 것에 감사하고 매일 삼위일체를 100번 이상 부르며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살아라. 창조주와 성자와 자기를 구한 자께 감사하지 않고 그를 사랑치 않고 살면 무슨 맛과 희망으로 매일의 지겨운 삶을 살겠느냐. 삼위의 행하심을 알고 고하면서 살면 하늘을 우러러 감격, 감사할 것이다.